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강의 사무엘상 제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귀에 울리리라. 그 말이 성취가 된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에서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화시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번 지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신을 이용해서 전쟁했었다. 이방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 없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자기들처럼 똑같이 신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불리는 신을 전쟁에 능하게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구가 되시거나 전쟁에 앞잡이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져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구로서 사용되시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곳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을 쑥대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죽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사실 엘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죄를 그런 용도로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엘리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예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호와의 괴의 존재.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생을,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비나스의 아내가 죽는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결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옆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그만큼 여호와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나니까 비로소 그 여호와의 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의 존재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대적,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대적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그 집안 자체를 완전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상상조차도 사실 못하는 능력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힘으로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등 돌리고 그를 도구 삼고 그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리, 비느하스, 엘리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나 주님 이름으로 하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도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진리의 삶이 있는가? 누가 교회 안 나와서 막 나와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나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바로 그것을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우습게 여기고 성전에서 여자들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 다 자기들이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도 우습게 보고 도구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 반드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그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뒤에 나오죠.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쫓아갈 때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고 삶을 치료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